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37편 1에서 11절 그리고 39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8쪽경에 있는 시편 제37편 1에서 11절 그리고 39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묵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39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37편의 소제목에 따르면 다윗이 쓴 것으로 이 시편은 간주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7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생각하고서 묵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37편을 시작합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이들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시기하는 것은 각각 어떠한 상황을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쉽게 말해 악인을 누군가가 불평하고 그를 시기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1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악인들이 거짓과 권모술수 그리고 법질서를 내세우면서 정작 법의 교묘한 그 구멍을 이용해 허점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알게 되었다면
그들의 진짜 속내를 이제서라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날 것입니다.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인이 세상을 활보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는 알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저 악인들에게는 쏟아 붓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십니까? 왜 진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저 악인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여태까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해 오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또는 그들을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도 저 사람처럼 악하게 살아야, 비열하게 살아야, 뻔뻔하게 행동해야 잘 사는 것 아닌가? 출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시 악한 이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들을 향해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7절 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엊그저께 주일날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원수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는 이 악함에는 악함으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이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적어도 남에게 내가 바보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에게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원수는 분명 있습니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가 내가 허상으로 만든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수에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왔던 사람에게 보복하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서 저들에게 내가 받았던 힘듦과 또 그 원수를 갚아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원수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예수님과 비슷한 조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자들, 특별히 이 사회를 참으로 어지럽히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노여움을 버리라고 다윗은 조언합니다. 우리들마저 그들이 평상시에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악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함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이마저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과정과 방법이 저들 악한 이들의 방법과는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가치관으로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모든 악함과 원수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함에 따라 분명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9, 40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함으로부터, 악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빛을, 나에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기로 이 험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화, 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2025년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